오늘 본문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지난 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3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다 생각하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또 당혹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구원의 흐름 속에서 마치 하나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오점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제 이야기가 막 시작되어져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이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음행과 속임수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륜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이 사건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왔을까? 더 넓게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통인 계대 혼인법에 의하여서 둘째와 다시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이제는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는 어리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에게 이 셋째가 크기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죽을까봐 하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다말에게 맡겨두었던 증거물을 보고 그 상대가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도다. 누가 옳았다라는 것입니까? 다말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다말이 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한 일이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을 맞다, 틀리다, 도덕적이다, 부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일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한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을 와서 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 유다 집안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어졌다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이다, 그게 믿음의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집안을 통해서 오시기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냐면 유다의 집안과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으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한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옳은 일이다,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다 마리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비로소 유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라고요? 내가 옳도다, 내가 의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옳은 삶은 내가 얼마만큼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도덕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옳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못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를 싫어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보다 낫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두 형님들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집은요 항상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저희 집이잖아요. 한글을 알기 전에 찬송가를 먼저 알았고 세상 동화를 알기 전에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덜 지었을까요? 덜 짓죠. 아니, 저를 보십시오. 일단 생긴 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동부 선생님이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어린 꼬맹이들이 부모의 손잡고 선생님 손잡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일들은 정말 당연한 일이고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도 못하죠. 맨 앞에 20명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끝나고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주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런데 눈 뜨고 옆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학년의 여학생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들렸습니다. 뭘 자꾸만 잘못했다라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몇 학년 아이가? 2, 3학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나쁜 짓을 안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은행을 털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살인한 사람은요? 강간하는 사람은요? 강도짓 하는 사람은요? 깡패짓 하는 사람은요? 도둑질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도 참 잘하십니다. 얼마만큼 잘하냐면 잘못하는 사람의 꼴을 못 볼 정도로 잘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못하냐면 회개를 못합니다.
왜요? 회개할 게 별로 없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들어서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마음이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회개하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밖에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했으면 기도해야 할 텐데, 예배하지 못한 것 회개했으면 예배해야 할 텐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회개했다면 다시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예배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만한 죄라고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죠? 우리가 다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스스로 옳다라고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적질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죄를 짓는 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구나.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는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나에게는 오름이 하나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요 오름이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오름이거나 나의 의로움이 되어질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옳지 못한 것 같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유다와 같이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질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유다가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여기 1절이 시작되어질 때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가 언제냐면 앞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이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을 해서 거짓말로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제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동생을 판 것에 대하여서 형제들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형제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대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요셉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집안에는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장남이었던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부인을 범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서로 존중할 수 없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유다가 무엇을 결정하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이 엄청난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갈하는 것이나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싸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떠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과 그 집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이 자기가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우리는 혼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오늘 유다를 만들어냈고 오늘 수많은 그런 실패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행했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결국은 유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사는 생활 방식과 그리고 방법과 그리고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리브가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도 이방 여인만큼은 안 된다.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아내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져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큰아들 이 엘은 유다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도 죽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가정과 가문의 대를 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유다는 큰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대로 동생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을 하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요? 형의 대를 이어주기를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도 죽으니까 유다는 며느리에게 수절을 하고 있으라. 그러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자란 후에 다시 혼인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이 세 번째 아들마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셀라가 성장을 했어도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삽니다.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유다로 하여금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다말의 결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와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그를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셀라가 장성하였는데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는 아내도 죽고 없으니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조물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염소 새끼를 사람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맡겨준 그 도장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 창녀가 없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며느리인 다말이 행음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오름은 대개 이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밖에는 세상의 오름은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의 잘못은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만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가 며느리에게로 들어간 것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누구만 책망을 하려고 한다고요? 며느리의 잘못만 정죄를 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물었더니
다말이 도장과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내어놓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한 말이 뭐라고요? 26절, 너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의 이름을 잇고자 한 것이 유다가 한 것보다 옳았다예요.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것이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쾌락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기 위한 것입니까? 다말은 며느리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자기는 비록 가난한 여인이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임무를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요. 자기 가문의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적인 결단을 했던 다말의 이 고통 속에서 야곱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야곱은 비로소 깨달아요. 유다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다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유다는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이 위와 똑같은 차원에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오히려 형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으로부터 보니까 다말이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베레스라고 불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를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38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 사건이 결국은 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첫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이 이제 성경의 역사들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오신 분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오늘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옳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족보에 오신다고요? 죄인의 족보에 오시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창녀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인의 족보 가운데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시는 거예요. 이 족보가 오늘 우리의 족보라니까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이런 족보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요. 두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신앙을 떠나면 편하게 살 것 같지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끈인 줄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안 되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섭리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러니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테지만,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